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 시작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외웠는데
우리가 이거 막 글씨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사실 진짜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기보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딱 오늘 읽었던 말씀 상태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태냐? 혼돈하다는 거는 기준이 없는 상태, 뭐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허한 상태는 내가 어떤 거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팬들이 많은 연예인들도 마음이 항상 공허해서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흑암이 내 인생에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내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에 기준이 없던 혼돈한 상태가 기준이 생기게 되고, 오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그러던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오늘 새벽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제목을 좀 따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으로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 직후에 나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13장 다음 장이 1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간단히 나눴지만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어떤 압박을 받냐? 이 표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매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 모든 목적은 뭐냐? 바로 예배를 파괴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너희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다. 즉 14장은 환난을 겪는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에 나올 끝 그림을 보여주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앞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한번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거,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폐에 염증이 차가지고 이 염증이 막 몸에 이제 장기에 다른 데도 퍼지고 막 이런 증상이 한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더니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 엄마가 우리 병원, 아산병원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대한민국에서 삼성병원이나 두 개가 이제 투탑을 달리는 병원인데, 그 아산병원에 그 3,0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있대요. 근데 그 3,000명 중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솔직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사실 무엇이 제일 두려웠냐면, 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잘 회복되셔서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앞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 통증보다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가 와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한 달 정도 안으로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네,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혀에 조그만한 뭐가 났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그냥 뭐 굳은 살 같은 거라고는 하는데,
처음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암인가? 우리는 병 앞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요한이 14장에 보니까 먼저 무엇을 봅니까? 짐승의 통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소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13장에서 뭐가 나왔죠? 666 짐승의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이마에 새겨진 것은 정보가 아니라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손에 팔찌를 채워주지 않나요? 이 팔찌는 여러분 통제하려고 병원에서 채워주는 건가요? 환자를 통제하고 막 압박하기 위해서 채워주는 게 사실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고 이 팔찌에 바코드만 찍으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볼 수 있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누구인지 확인되고 필요한 처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채우는 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름도 성도를 억압하려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소속의 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서 3절은 큰 음성과 새 노래가 나옵니다. 핵심은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13장에서 세상이 빼앗은 예배, 세상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 예배,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핵심은요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나랑 아무 상관없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내 입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진실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먼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오늘도 어린 양을 따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작은 타협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 고백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새 천사가 차례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 두 번째, 바벨론의 몰락. 세 번째, 짐승 경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을 뭐라고 짓고 있냐? 성도의 인내로 짓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의 맥락에서 복음이 선포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핵심적인 명령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표시를 보면 그 표시판이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있는 걸까요? 겁주고 싶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려고 표지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낭떠러지 표시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나왔는데요, 바벨론은요 단순히 옛날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지금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 그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그 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노력하면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바뀌나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흔들리나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체제조차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만, 야 돈이 전부야, 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제가 옛날에 정말 참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좋아하진 않는데, 세상에서 모든 문제 중에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돈으로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유행과 힘에, 우리 돈에 인생을 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천사는요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길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 요구하는 것은요 추측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향한 굉장히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이거 순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순교도 말하는 거겠지만,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내 인생에 보는 피해, 내 인생에 보는 어려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환난, 핍박,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든지 가정이든지 신앙이든지요, 수고가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중에 어떠한 열매도 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온 마음을 쏟아서 키웠는데 애가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서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의 행한 일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너희가 하는 그 새벽의 기도, 너희의 그 정직한 선택,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마지막 단락은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그리고 낯을 들고 땅을 거둡니다. 여기에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역사의 결사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결사는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절대로 공포로 끝나지 않고요, 성도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눈물과 억울함은요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적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죽음에 대한 대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차라리 이 땅에서 받을 걸,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 걸 이라고 하는 후회로 반드시 그 악에게는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잘 먹기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속이는 행동도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정직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수고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죠? 바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지금 당장의 승패에 인생을 걸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는요, 짐승의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떠한 서러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건드냐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결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조주에게 경배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인내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인내를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결단보다요 작은 타협을 끊어내는 이 인내가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2년이 찼어요. 2년하고 3개월째 지금 사역을 하고 2년 2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참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제가 나중에 사역해야지,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왔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뭐였냐면,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값진 겁니다. 쉬웠으면 누구나 했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살수록 더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와중에, 이 힘든 삶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지키고 사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저러고 사는구나. 우리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 이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었네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다 알고 계셨네요 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백성답게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바벨론의 유혹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타협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린 손길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